오늘 보실 주제는 주보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 26장 18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이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내용들을 핵심 내용과 같이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날씨도 뜨거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신 목적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항상 그 은혜가 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이 누가 어떤 말씀이 전하든 간에 정말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에 날씨도 더운 가운데 전도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하신 우리 강사님과 사회자 또한 식당 봉사, 차량 운행 또한 피아노 반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사람이 요즘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특히 나이 드신 고령자분들과 몸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날씨 온도차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누가 그러대요. 살아가니라고 고생이 많으시더라고. 살아가니라고. 살아내느니라고.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지금 감사한 것이 오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굉장히 온도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한 주간의 온도를 보니까 33도 정도로 이렇게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40도 이렇게 가다가 33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참, 이 지구 1도 올리기가 얼마나 돈이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제철에 가보면, 절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고로에서 샘물을 받아서 절로에다가 넣어서 시련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샘물을 끓입니다. 여러 가지 부원료를 넣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거기서 끓여진 대로 이제 만드는 강종이 나옵니다.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제철소의 핵심 어떻게 보면 제강 절로예요. 거기서 모든 품종과 품질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철소에서는 이 온도를 오랫동안 샘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면은 불량이 나와요. 그럼 불량이 나오걸 면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입니다. 근데 이 온도를 10도 올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300톤의 이 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말로 절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밥을 우리 집에서는 몇 톤짜리 밥을 합니까? 요만하죠. 근데 절로는 한 번 치려는데 300톤을 치려내요. 치려이라는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는데 센물이라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낮았다가 높았다가 하다 보니까 센물이 낮으면 불량품이 나오니까 그걸 끓여내야 돼요. 근데 끓이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습니다. 이게 이 300톤 끓이는데도 돈이. 근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온도를 높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련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원가절감 그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지구를 만약에 40도까지 끌어올리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좋은 쪽에서 얘기를 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40도 이거 정말 너무 갈수록 힘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8, 9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목욕으로 다니고 그때도 더워갖고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좀 있으니까 33도니까 죽었어요. 좀 있으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40도로 가버렸잖아요. 지구 변화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죠? 우리 인생들이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뜨려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옷같이 낡아지고 망가진다라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시편 102편 말씀을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힘들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앞에 계속 얘기하지만 좋은 잔치는 끝났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보다 좋은 환경이 좋아지진 않아요. 절대로.
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일이냐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어요. 사람이 고통하는 때. 말씀에 듣지 못한 기갈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이 계속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배반하고 하는 일일까요? 계속 배반하는 일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원래 고향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하냐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길이 뭐냐?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단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이 많은 제가 주위에서도 보면은 왜 사람이 저 말씀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고 병들고 늙고 이렇게 왔는가? 지금 우리도 갈수록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돼가지고 20%까지인가 왔다고 그러죠. 4분의 1이 고령화예요. 다 늙은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고령화가 됐고 좀 있으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제가 거짓말 했나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의대한 사람이 없어요. 예,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예, 이렇게 와가고. 근데 웬만한 장로교나 이런 데 보면요. 이 얘기를 해주면 몰라요. 왜 사람이 죽고 병들고 이렇게 왔느냐 하면 왜 그랬을까? 늙으니까 병들으니까 늙으니까 죽은 거고 나이가 먹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답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여기 잠시 잡으시고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너무나 많이 봤던 내용이고 말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답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지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단은 뭐라고 하냐니까 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고쳐서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 고쳐서 아담의 후손 고쳐지면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납니까? 안 돼요. 고쳐서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은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진실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확정을 지으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부분이 세례로 나오는데 이 침례를 왜 받는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침례를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침례는 침례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 해가지고 그 유아나 어른들이 성령 세례,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물 세례로 얘들한테 세례명을 주면서 세례받았다고 해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강도 양쪽에 강도가 달리고 예수님이 가운데 달렸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의 뿌리는요 고쳐갖고 쓰는 존재가 아니고 죽여야 돼요. 이 아담의 존재라는 사람은 죽음이어야 돼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의 밀로 오신 예수님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옵니다.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부활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같이 부활했어요. 이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 사단을 끌고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가가지고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사 섬기기 좋아하죠. 제사 섬기고 어떤 나무 있으면은 그거가 신이다라고 빌고 저거 바다에 고기 잡는 분들 특히 뭐라 합니까? 용왕님한테 빌어서 용왕님이 오늘 고기 좀 낫게끔 해주시라 하고 빌고 술로 하고 그러죠. 다 속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 그게.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우리 이 사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는 필수입니다. 필수. 예, 우리는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마귀가 딱 꼬여가지고요 내 눈과 귀를 딱 가려버렸어요. 여기 오늘 그 사도행전 26장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이 다메섹은 아시다시피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요즘에서 다마스쿠스상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미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니까 그때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래서 네 가시채로 발길질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눈에 뭐가 있었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하셔서 비늘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그래서 눈이 쓰여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못 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눈이 비늘이 씌어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율법.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최고 권위자였어요. 율법을 바리새인만치 많이 알고 지켰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비닐이 덮어져서 바라보지 못하고 9장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늘이 얼마나 단단히 씌워져서 참 벗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늘이 벗어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비늘이 입혀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하자 하면은 아이고 뭐하러 간다냐. 그냥 이 더운 날에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유대인만 해당되고 이방인은 해당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민을 선택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로마서 3장 말씀처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저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초대교회 시작이 되셔서 계속 번져서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냐니까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에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이 그만치 중요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금 이 형태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딱 한마디 한 것이 딱 기억나더라고요. 눈을 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시력 어떤 장애가 없었거든요, 한 사람들. 근데 부모들이 눈은 띄워준다고 한 것이 뭐냐면 눈은 가지고 있는데 글을 읽을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초등학교는 보내야 된다는 의미로 눈을 띄워줘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벌써 아신 분들은 고덕도 그네요. 우리가 제일 눈은 다 가지고 있는데 눈을 띄워준다라고 한 의미를 시력이 없어서 안 좋아서 시력을 찾게 된다는 그 뜻이 아니고 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글을 알게끔 해준 뜻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눈을 띄워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눈에 비닐이 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맞아요. 정말 율법으로는 정말 흠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똑똑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37쪽이 되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뭘 몰라하니까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 중에 제일로 괴수라고요. 네, 눈이 사도 바울이 똑똑했지만 진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상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눈이 띄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복음서라든가 목중서신이라든가 봐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고 짜임새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그대로 복음을 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눈이 이게 비닐이 씌워져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시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어거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진 않아요. 우리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믿음을 어거지로 주입식으로 넣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까 2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라지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바라지가 내가 고생이다. 이 가시채가 뭐냐니까요. 소를 가는데 소의 채찍에다가 유리나 쇠붙이를 붙여서 소가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게끔 때리고 채찍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소가 이 채찍을 맞으면 가시채를 차면 찰수록 누구만 아프겠어요? 소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가시채를 맞았을 때 어지로 끝까지 반항하고 하면은 자기만 손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방하는 사람들은 가시채를 계속 발로 차는 격이에요. 자기 피가 막 나고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너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쓰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뜻이 종이라는 그 표현도 있지만 이 종보다도 우리 옛날에는 임진왜란때 배를 보면은 배가 동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 노를 저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동력이 없다 보니까 배를 젓는데 1층에서 젓고 2층에서 젓고 이 배를 젓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그 사환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 더운 데서 그 선장의 말에 의해서 노를 저라고 하면 죽자사자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환은 내 생각과 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이 허락한 대로, 대장이 허락한 대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사환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사환이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도 만약에 내 마음대로 했으면 이거 배가 올바로 가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너무 세게 당기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세게 오면 애가 돌잖아요. 똑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저어야 속도가 내면서 이렇게 일치해 가는데 그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그 사환이라는 것이 노젓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거를 사도 바울을 그 사람 사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제는. 예, 그 전에는 마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냐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같이 죽고 장사 지내버려서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그래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하고 관계는 연수였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화목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화목하라. 평화, 아까 산송과도 평화, 화목,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땅에서 살아가다 목사님 이 앞에 전도 집회 때 표현 멋졌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살아가니까 지금 잠시 땅에 살아가요. 이제 주님이 부를 날이 옵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부분들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무리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용어가 십자가나 달아놓으니까 교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세상 악한 세계에서 불러낸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살아요. 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뭐 너도 교회 나간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거 똑같지만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른다고 하셔서 이제 알곡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곡간, 그 천국의 알곡에 모으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우리 농사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이 알곡은 탈곡을 해서 딱 가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을 질러서 태워버려갖고 들판에 불이 막 나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주님이 어째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잘못 아는 사람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도 가지고 있지만 공의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돌아오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지옥에 넣는 겁니다. 지옥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가상의 소설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까지 나온다는 얘기는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 부자는 호래하시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참, 원 없이 먹을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배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비록 이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지만, 없이 살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지옥을 가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얘기는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예,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꼭 들어서 얘기를 해요. 성경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산자의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육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걸어다니는 산자, 이 산자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이 산자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말씀 앞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잠잔다, 죽어도 잠잔다라고, 스데바인 집사가 죽을 때도 잠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잠잔 사람은 그냥 일어나라면 주님이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로 부를 때 깨어서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귀 사단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 뭐라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도 우리 형제 5명이 있었는데 나한테 여기는 오지 말으라고 나를 좀 보내라고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네가 다 가서 전할지라도 안 들을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나는 참 이 말씀이 요 근래에 너무 감사되더라고요. 말씀에 이 앞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이 앞에 백부장 사건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장에 보면은 8장 5절부터 보니까 마태복음 8장 5절에부터 쭉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12절에 보니까 8장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란 누구로 하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인들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받아야 유대인들도 구원 천국 가요. 뭐 유대인들이라고 특별히 뭐 받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고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예. 그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니까 제발 네 손 하나, 눈 하나 빼고라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제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들어놔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엄청나게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라고요, 오지 말라고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너무나.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서움을 몰라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안타깝잖아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요. 자기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병사들을 몰아내고 로마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윗이 섬겼던, 다윗은 세계를 정복했던 자기 나라의 왕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왕이 와서 로마를 보내고 자기들이 힘들게 살았던 이것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그것에는 관심 없고 문둥이, 소경 이런 사람, 설룩발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죄 문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안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으로 오실 것을 이미 구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은 죽어주러 오실 메시아,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오실 메시아로 오시고, 두 번째 이제 승천하시고 두 번째 오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무시무시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에는 이제 사랑은 끝나버리고 이제 공의만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께서. 쇠뭉둥이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그토록 참고 계셨지만은 이제는 용납 못하는,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백부장이 어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분은 보통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인을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저분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손만 올리십시오. 손만 대면 그만 나서버립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손 대갖고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구상에는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가까우니까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이거 집에도 오지 마십시오. 집에도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하면 나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보지를 못했다고 칭찬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이 사람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나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바퀴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한 번쯤 집중으로 이렇게 싹 머릿속으로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옆에 사는 동네에 벳세다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벳세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주님이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벳세다 너희들. 근데 이 벳세다 사람이 이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분 있었어요. 이 데려올 때가 뭐였어요? 손만 대도 이분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을에서 고쳐줘야 하는데 마을에서 벗어나갖고 그 마을에 가지 마라.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놔둬버리고 너라도 끌고 와서 바깥의 마을에서 고쳐주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 우리 생각상으로 보면 와, 예수님 너무하시네. 춤을 뱉어버리네. 이 사람은 우리 생각할 때는 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 환경에서는 침은 약으로 쓰이셨다고 그래요. 약으로. 우리도 어떤 때는 보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눈 무식할 때는요,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눈이 꺼풀이 좀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침이나 뱉어버리고 그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소경한테 침을 뱉어서 눈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은 내가 눈을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고쳐 보이느냐 하니까 안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또 고쳐줍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 벳세다 마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까지 혼란스럽고 너까지 오히려 마음이 바뀌고 그럴까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벳세다가 어떤 동네인가를 마태복음 1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7페이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해계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명하시되 하하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하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기 벳세다 나오죠. 여기서 고라시나하고 벳세다는 예수님의 갈릴리 호수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렇게 같이 봤는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그러면서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게 어디냐니까 고라신하고 벳세다에다가 그렇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능력과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의를 쏟았던 지역이 만약에 두로하고 시돈에다 이렇게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전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미 돌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와 시돈은 지금에 따지면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벳세다 얘기가 나와요. 이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거기 해당해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날마다 듣고 했는데도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마가복음 8장 말씀처럼 벳세다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 그 동네. 거기도 들어가지도 만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제 와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날에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니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이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일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하시고 가까이 했던 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거나 음부까지 낮아질 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던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이 어땠습니까? 동성연애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연애로 망했던 동네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한테 했던 만큼 말씀 전하고 능력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이 고향을 얘기할 때 잘하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하고 했던 거.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거기서 먹고 자고 계속 33년 동안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니까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 사람의 능력과 가르치는데 너무 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능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어디서 나왔느냐.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모친은 마리아 있지 않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를 뭐라고요?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는 데가 딱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내한테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요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예수님은 신사적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갖다 입속에다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눈에 비닐이 씌워지면요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벗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폈으니까 1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람이. 반쪽은 사람이면서 반쪽은 신령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반인을 딱 나눠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도 기시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첫날 전도집회 때 배웠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안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셔서
영으로는 우리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마리아의 배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 눈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예수님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가 신을 들기도 어려운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주인들 신을 사람들이 화인들이 신을 풀어주기도 하고 들고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신을 들기도 어려운 분이다. 보통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여자들이 자매님들 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가장 작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요. 얼마나 큰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여자분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크고 귀한 존재인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 것은 보통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사실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똑같이 보십니까? 그 눈이 뜨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신 분들은 눈이 뜨여지신 분이에요. 아, 이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십니다. 창세에 하나님이 가졌던 영화로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실 때 성부의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하나님 역할이 있고 성자의 하나님 역할이 있고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인데 역할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실제로요. 조금 졸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조금 너무 딱딱한가요? 너무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잠을 안 주무실까? 좀 주무신 분도 있는데 자, 눈을 좀 뜨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알가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선상에 말씀하신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전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얼굴이 변형됐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처럼 바뀌어졌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나타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는데 초막셋일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하니까 주님을 모세, 엘리야가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격으로.
그러면서 5절에 뭐라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만 들으라 이거예요. 베드로 말도 듣지 말고, 예? 베드로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그 이 눈이 띄어져야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이제 베드로가 또 마지막에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베드로도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들여다 써요. 그때 내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가 누굽니까? 예. 이 성경이 구약에 지내졌던 써졌던 말씀들이 모두가 다 결론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실제로요.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 한번 요한복음 5장에 한번 보면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구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모세는 구약 사람이죠. 구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내가 하나님이고 그것을 말을 안 하고 대신 얘기 안 해도 나 대신 증언할 사람이 있다. 그분이 모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믿었다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하면 거의 죽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모세의 말이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안 돼요. 모세는 하나 인간이고 죽었어요. 모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수적으로 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일 때 노마와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달 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잡혀서 죽는 줄 아냐? 내가 말만 하면 예수님은 말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여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구약에 말했던 말을 이것도 못 믿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뜨여져야 완전히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눈이 뜨여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눈이 안 뜨여진 사람들은요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누이가 우리들하고 같이 있고 야고보 시몬 유다가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상대가 아니어가지고 거기서 권능을 행치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아 너에게 행한 것을 행했던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 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까 마태복음 8장에 말씀한 것처럼 백부장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집 청소 안 해놨으니까 지저분하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들어오지 마라 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은 집에 와서 꼭 고쳐져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로만 해도 다 고쳐질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우리들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때 뭐라 했습니까?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로만 했으면 어땠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없으시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말았겠지. 그렇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하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구약 때의 모습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고 드렸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산 제물로 오셨을 때 진짜가 와버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구약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 구약은 어떻습니까? 오늘 죄를 지으면 다시 양 한 마리 들고 와서 또 드려져야 되고, 또 내일 죄를 지으면 또 한 마리 되고, 계속 종교 행위예요. 반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옛날 구약에 이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심령 안에 누가 있었냐니까 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단이 쫓은 대로 갔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마귀 사단이 쫓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의 말만 듣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마귀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주인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나고 우상 섬기는 데 다 하고 그냥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처럼 거기에는 이제 주님 앞에는 죽음이 피해간답니다. 물론 우리는 또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어요. 근데 이거는 잠자는 편으로 안전한 하나님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끝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십니다. 신부가. 그래서 우리가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는 우리 사람들을 이혼을 못하게 합니다. 원래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혼 자체가. 그런데 그것을 왜냐하면은 음행 예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음행은 예를 뒀어요. 예, 생명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교회하고 예수님의 관계 이런 것은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내 형제 몸이 곧 자매하고 마음이 합해져서 한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 뗄 수가 없는 그런 몸이에요. 관계가 되졌어요. 그게 주님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알지 못하라고 뭐라 합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야,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말 잘 들어야 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누가복음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산단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발을 두고 계속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예, 사단에게 내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서 다 놓고 살라고 하잖아요. 모든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여기다 다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 세계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영원한 죽음을 안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하고는 분리로 생각해야 돼요. 이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죽지만 하나님으로 거듭난 영혼은요, 이제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말씀들이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백부장 같은.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안 믿어,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천하 만국을 마귀 사단에게 내어줘 버려서 주인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마귀 사단이 지금 주인이에요. 이제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우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 사단이 지금 끌고 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얼마나 그런 일을 모르고 살아가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대를 뭐라 하냐면요, 악한 세대에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 악한 세대에서 불러낸 무리들이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교회 안에는. 그냥 몸이 왔다고 해서 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귀하신 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거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듭난 사람들은. 이는 그러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 어둠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사단이.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데서 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근데 이 세상에 마귀를 대표한 바로가 놔주던가요? 안 놔주잖아요. 끝까지 큰 장자의 죽음까지 겨쳐야 놔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이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 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마귀 사단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불쌍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거느니 영혼을 거스려 육체는 싸우는 정의를 제하라. 그걸 말씀하셔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지금 우리 나그네는 뭐 됐습니까? 자기 고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행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발을 붙이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정체성.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정체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죽더라도, 강도 한 사람은 구원받았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은 지옥을 가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했던 강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끝이 나고, 그러나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그 강도 예수님까지 셋 죽었습니다. 사실은 강도 다 둘 죽었어요. 하나는 근데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나는 지옥을 가버리고, 하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가리라 하셔서 낙원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쭉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려서 사실은 18절에 다시 좀 한 번만 더 읽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거룩히 된 무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거룩해야지, 열심히 달려가갖고 거룩해야 되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야 되지가 않아요. 거룩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룩해 된다고 해서 목욕도 좀 제거하고 옷도 입고 뭐 거룩한 걸 한다고 해서 거룩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정말 두 번 얘기하면 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예,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번만 보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을,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거라고요. 얻었노라고요. 예. 내가 무엇을 씻고 뭐를 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거룩함을 받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얘기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죠. 그래서 실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영적 눈을 떴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못했는데요. 우리가 영안의 눈을 떴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바뀌어졌는가를 아는 분들이 영안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영안이 안 떠지는 분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